3월 첫째 주 일산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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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애니 베어드라는 선교사님이 작사를 한 찬송입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남편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인데 부산 초량교회를 개척하셨고 또 평양에 올라가서 숭실학교를 만드신 정말 귀한 선교사님 내외분입니다. 이 찬송가를 지으시게 된 배경은 선교하시는 중에 사랑하는 딸 로즈가 그만 뇌수막염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경상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선교하는 일이 너무 고달플 때 주님 생각하며 지은 찬송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 가운데 누가 즐거움이 있겠으며 누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 동일한 것 같아 이 찬송 불렀는데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선교사님의 그 외로운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합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다니다가 쉴 때에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아멘.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예수 예수 내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407장 하나 더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정혜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큰 일들은 영원 전부터 작정하셔서 진실과 정의로 이루어 가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참으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주의 은혜에만 사로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인지를 기억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부으셨던 감격을 기억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밤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이 힘이 듭니다. 어린 자녀들 돌보기가 힘들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겠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며 기도합니다. 눈물과 신음으로 가득 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특별히 밤낮으로 헌신하시는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를 위해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당회에 지혜와 능력과 필요한 은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전인순 권사님의 어머니 이영주 장로님의 장모님께서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빈소에서 만나 뵙지 못했는데 교우들께서 연락하셔서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집사님, 최미영 집사님의 장남인 은준 형제가 이 난리통에 내일 입대하게 됩니다. 강원도 인제 12사단으로 입대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 중에 문의들이 있어 오늘 광고를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에 관한 건데요.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온라인 헌금을 준비했고 올해 1월부터 온라인 헌금을 시행했습니다. 이 온라인 헌금에 관한 자세한 안내가 교회 소식지에도 있고 홈페이지에도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 참고하시고 그것 보셔도 이해가 어려우시면 교역자들께 연락 주시면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간 여러분들을 뵙지 못한 교역자들께서 여러분들 앞에 특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되시면 함께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특송 있겠습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막 위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우리 교역자들의 찬송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 평생에 늘 주님 주시는 평강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3절, 신약 185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벌써 3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뵙지 못한 것도 벌써 2주가 됐네요. 지난 한 주도 정말 힘들게 보내셨지요. 정말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 아팠던 일이 우리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가서 뵙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 옆 백병원이었는데도 가서 빈소를 찾아뵙고 손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 일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많이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경제는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도 모릅니다. 무급 휴가라는 말이 정말 많이 돌고 있고요. 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유급 노동, 제가 한번 만들어 본 말인데 정말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수입이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후곡마을 학원과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학원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으셔야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고 또 학원 선생님으로 월급을 받으셔야 하는데 무급 휴가기 때문에 월급 받지 못해 어려운 교우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제 아내와 한 가지 내린 결정이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와 제 가정만 편안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얼굴도 잘 뵙지 못하는 상황,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대로 사례받기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사례는 제가 받지 않기로 그렇게 기도 가운데 제 아내와 결정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힘내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게으르게 지냈습니까? 또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런 일은 왔고 우리는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실까 말씀을 통해 한번 살피고 위로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형편은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난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따라 갈릴리 바다로 왔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3년 전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들 다 버리고 떠났던 제자들인데 3년 만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좋을 리 없지요.
가족들이 눈에 보여요. 뭐라도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또 나섭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좋게 들렸는지 다른 6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갈게 하고 따라 나섭니다. 만일 그날 밤새 일해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을 거 알았더라면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갔겠습니까? 아마 안 갔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허무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한계를 맞닥뜨릴 때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앞의 가족을 만나야 했고 3년을 기다렸던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메고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고기를 좀 잡아야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그물을 내려봅니다. 처음에 그물을 내릴 때는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처음 이 근처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이야기도 나누었을지 모릅니다. 오늘 많이 잡혀야 할 텐데 하며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자꾸 빈 그물만 올라옵니다. 처음 던지고 빈 그물, 2번째 던지고 빈 그물, 그렇게 자꾸 빈 그물만 던져 올리면서 아마 제자들의 말수도 줄어들었을 겁니다. 얼굴도 점점 굳어졌겠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겁니다. 멀리 무태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 그 예수님을 바라볼 힘도 없습니다. 그곳에 누가 와 계신지도 몰라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멀리서 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아이 녀석들아, 소명 버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더니 잘 됐다, 책망하시는 말씀일까요? 베드로 이 녀석아,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해놓고 물고기 잡으면 잘 잡힐 것 같아? 이런 책망의 말씀일까요? 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한 상황,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잡지 못하는 바로 이 상황, 이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무기력한 일상, 무의미한 일상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는 초인종 소리와 같은 거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의 일상을 의미 있는 일상으로 바꾸시기 위한 초인종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그 소리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저 없나이다 대답할 뿐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대단한 회개를 할 수도 없고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나이다 이 한마디 뿐이죠. 한국이 낳은 석학 이어령 교수님이 처음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난 이후에 인터뷰한 글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립니다. 한번 확인하시겠어요?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경험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힘듭니다. 저는 문학 비평을 공부하면서 이 이어령 교수님의 글을 참 많이 읽었는데요, 정말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 영향력을 가지고 반기독교 사상을 인문학자들에게 얼마나 펼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반기독교 석학이 예수님을 믿고 하는 말이 자기 파괴라고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영성을 얻을 수 있다. 저는 깨달아요. 40수년간 예배 한번 빠진 적이 없는데,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오랫동안 예배 빠진 적이 없는데 예배당이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큰 사태 앞에 무기력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의 말을 따르면 지금 영성을 얻을 때인 거죠. 자기 파괴, 참 멋진 말입니다. 성경의 용어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거창한 각오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수동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셨지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이어서 제자가 자기를 부인하려고 부인한 게 아니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때 영성은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다른 변명할 것도 없어요. 대단하게 무릎 꿇고 돌이킬 필요도 없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면 그저 우리 대답할 말은 없나이다,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러니 말이 이렇게 돼요. 가장 수동적이지만 가장 위대한 행위, 그건 바로 자기 파괴, 자기 부인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도록 만드세요. 오늘 그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나를 부인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내게 다른 말씀도 걸어오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주님은 어떻게 아셨을까요?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 그 갈릴리 바다에 들어가 보셨을까요? 아니면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으로 아셨을까요? 주님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주님은 그냥 아셨습니다. 창조주로서 이미 아셨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우리가 얼마나 텅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휴 어렵다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는 이 말은 얘들아, 나를 좀 믿어줘. 나를 믿고 따라와 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날 믿고 따라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신 걸 알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죠? 진짜 베드로답게 행동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한번 계산해 보면 배와 예수님이 선 자리는 대략 100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베드로는 배를 타고 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주님께로 다가갑니다. 무작정 달려간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히려 벗고 있던 겉옷을 자기 몸에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기록하죠. 스승에게 예를 갖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베드로는 무작정 덤벼든 게 아니고 예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텅 빈 배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행동,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아니고 본체 만체하는 것 아니고 그저 주님 거기 계시니까 나도 주님 만나러 간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인 줄 압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인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온몸이 젖은 채로 예수님 앞에 섰고 제자들도 잡은 물고기와 그물을 정리하고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하셨을까요? 숯불도 준비되어 있고 떡과 물고기도 이미 굽고 계세요. 예수님이 낚시로 물고기 잡으셨을까요? 그물 던져 잡으셨을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어디서 구해 오셨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실패한 자들, 소명 버리고 떠난 것 같은 사람들, 주님을 부인한 사람들, 주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갔던 그 실패한 자들, 소명에서 이탈한 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에서 이탈한 그 이탈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조반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식탁에는 믿음의 위인들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식탁에는 실패한 사람, 텅 빈 사람,
주님 앞에 범죄했던 사람들, 그들도 주님의 식탁으로 초청받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위인이 아닙니다. 지금 너무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일 내가 내 힘으로 내 의로 식탁을 만들었다면 거긴 주님의 식탁이 아닐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식탁을 만들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나의 주님, 텅 빈 배와 같고 여전히 천국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정말 가련하고 빈핍한 나를, 소명에서 이탈한 나를 다시 불러 주님의 식탁에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도 또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래요. 주님은 이미 떡도 물고기도 준비하셨는데 왜 지금 잡은 물고기 가져오라 하시는 거죠?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의 식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잡은 것을 주님이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 식탁이야말로 천국의 식탁 아닙니까? 죄인도 이탈자도 이해받는 식탁. 우리 모두 지금 그 식탁에 있는 줄 믿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나라에서 그 식탁에 오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직접 준비하신 떡과 물고기나 제자들이 그물로 걷어 올린 물고기나 사실 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실패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른 아침 서 계시며 마음 아프게 바라보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물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인터넷 예배로 인해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조반이 마친 이후에 여전히 베드로의 머리는 다 젖어 있을 것이고 옷도 흠뻑 젖어 있을 텐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베드로야, 아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데는 아주 1등 선수인 것 같아요. 베드로라고 직접 이름 바꾸어 놓고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처음 만나셨을 바로 그때 그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시고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 그 느낌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2번 물으시고 3번 물으십니다. 3번째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은 제가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아니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사랑 고백을 여러 차례 듣고 싶어 1번 묻고 2번 묻고 3번 물으시는 게 아니죠. 1번 물으실 때, 2번 물으실 때, 3번 물으실 때 자기에게 계속 물어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예수님. 아,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일부러 오셨고 내게 일부러 물어주시는구나. 너 나 사랑하니? 아니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난 지금도 너를 사랑해.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이 힘든 기간들 잘 걸어가시고 또 그렇게 힘을 얻어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 얼마나 힘드니 물으세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봐 말씀하신 주님은 지금 나만 믿고 좀 따라와 말씀하실 거예요. 2000년 전 그 실패했던 사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으신 주님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초인종 소리 들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송할까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받겠습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마음인지 내가 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겠지만 나를 믿고 따라와라. 네가 나를 떠났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이 난리통에 연로하신 어머니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가족도 계시고, 사랑하는 아들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얼굴 보고 싶으실 텐데 그 아들을 입대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지만 병원 진료를 받으셔야 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다리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마음으로 고요하게 주님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많이 힘이 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족을 여의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입대시켜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기력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저 원망만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도 길러야 하는데 무급휴가를 당한 분도 계시고, 노동은 하지만 정말 수입이 없어 고통당하는 사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이 될까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진자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니 자꾸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걸 통해 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은밀하게 두었던 것들도 다 회개하게 하시고,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니 물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해, 내가 너를 돕기 원해, 엎드려 기도하거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의료진도 이거 감당 못하며 대통령도 감당 못하시는 거 오직 우리의 주님만 감당하실 수 있으니 주여, 이 나라를, 이 세계 지구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저희가 잘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주여, 환자들을 고치시고 병실에도 못 들어가고 자가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 자녀들의 고통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가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과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난리가 속히 멈추고 경제적으로도 갑절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개학 날짜를 기다리는 학생들, 특별히 고3 입시생들 모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고백합니다. 빈 배 같은 줄 모르고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모르고 오만하게 말하고 행동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것도 용서하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성전 문을 다시 여시는 날 정결한 예배자, 마음 다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한 교우끼리도 정죄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거 다 고백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같이 사랑하겠으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혀 온전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는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가 방해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이 일로 창조주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 교회 아브라함의 사라회 어른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 복잡한 출퇴근을 나서는 모든 분들과 가정에서 하루 종일 일하셔야 하는 모든 교우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통 가운데 텅 빈 배 같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불러주시는 주님 다시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과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과 중국 국민들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